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교독하시고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주를 시작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될 텐데 경주의 목표는 무엇일까? 경주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표이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되고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사용된 약물이 검출되면 그 경기를 취소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경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는 반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을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A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렇다면 B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다. 아마 철저하게 계획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요약을 잘 해주시죠. 수업을 진행하다가 밑줄을 쫙 그어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씀 가운데에 율법이 613가지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을 하시면서 밑줄을 그어주신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시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다가 별표까지 쳐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래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분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 개를 치고 별표를 치면서 내 마음에 꼭 기억하고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를 해서 부적절한 약물이 검출되면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테스트를 해서 사랑이 검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찬양, 헌금, 봉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다 사랑이죠. 예배를 왜 드리나?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랑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네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은 아내가 저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제가 담당 교역자였는데 담당 교역자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매가 들어왔고 들어올 것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2주 정도 작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스 하면 아내도 예스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뒤에 결혼하자. 내가 자매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뒤에 사랑한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때 결혼합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도 정말 많이 교만했었죠. 아내가 저를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이 크든 작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확인 안 되면 결혼할 수 없는 것 당연한데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 자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아니면 방역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쉽게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열 체크이죠. 37도가 넘어가면 밖에 다니면 안 되고, 열 체크를 해서 30도가 넘어가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실까 아닐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십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더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까다로워져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일까?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 그렇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처럼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한 번씩 보면 밤에 나갔을 때 너무 밝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에는 빛이 없습니다. 100% 전부가 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이죠. 만약에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서 태양의 빛을 가리면 점점 달의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를 가려버리면 몰식이라고 얘기하죠. 전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짝 마른 저수지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바짝 말라 있어서 잠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튀는 것이 아니라 먼지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사랑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특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보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랑의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정말 힘들어서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엄격하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기적이고 그리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바짝 마른 저수지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장마철이 되었을 때에 처음 비가 내리면 그냥 먼지만 날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촉촉해지고 물이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뚝을 넘어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물을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랑이 참 많이 넘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에
환하게 빛이 나는데 태양의 온도는요, 중심 온도는 약 한 15,000도, 그리고 이제 겉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 되어진답니다. 이 빛과 열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죠.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나 상태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은 약물이 나오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쳐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 뜻, 힘을 다할 정도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때에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할 때에도 이처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잖아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점점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그 칭찬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 밀락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찬송가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며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뜻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이 어려움 때문에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3월 첫 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